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격분한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분노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격분했습니다.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처음 이렇게 시작한 것이 빌립보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까지 오게 되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명으로 그는 선한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귀신에 짓눌려서 갇혀서 살아가는, 여러분 귀신에 들린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말도 되지 않는 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얼마나 원통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감옥에 들어간 사람 다 죄 짓고 들어갔거든요. 죄 짓고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 꼭 예수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데 말도 되지 않는 어떤 죄명을 붙였냐면 풍속을 어지럽게 한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일들이 풍속을, 사실은 그것은 갖다 붙인 제목이고, 자기가 하는 사람을 윽박지르고 사람에게 귀신에 고용되어서 귀신과 연합하여서 한 영혼을 이렇게 묶어서 돈을 벌게 점치게 하는, 근데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감옥에 넣었을 때, 이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내 마음의 감정이 빼앗기게 되면 분노가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근데 감옥에 곱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찢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옷을 벗기고 찢었을 때 그 수치심, 그 모욕감, 사람은 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심하게 다치는 것 아니겠어요? 옷을 찢고 벗기고 그 벗긴 몸에다가 뭐합니까? 매를 대고 때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찢어버리고 수치심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매를 대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 그래서 감정이 너무나도 심하게 손상이 되고 상하고 원통할 수 있는, 그런 격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사도 바울은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격분한 이유가 뭔가? 이 빌립보 그 감옥 가운데서도, 격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감정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나와 같은 종자일 것이다. 성질을 내든지 분노하든지 해야 되는데 원통하고, 그럼 내가 들어올 이유가 뭔데 들어왔다라고 평생 소리를 고래고래지며 밥 주는 것을 막 던지기도 하고, 영화 보면 감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매를 맞고 더 격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고요히 신라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까지 보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전해주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감정적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전도할 일이 있구나. 복음은 어디서 전해지느냐 하면 실패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1 원인인 죄인임을 알게 될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죠.
거기서 성질 내는 것도 아니고 원통하는 것도 아니고 격분하는 것도 아닌 조용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원통과 격분과 감정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찬송의 구절들이 귓가에 파고들어 마음에 파고드는 제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들. 누군가가 하는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찬송이 나오니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고 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들리게 하는 인생. 그럼 낮아져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높은 곳에 계시지만 더 낮은 감옥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지옥 창으로 낮은 가운데서 붙들려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죠? 건져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 손을 내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렇게 감옥 가운데 들어가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옷을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은 그런 바울이 감정적으로 원통해 하지 아니하고 격분해하지 않았는데, 오늘 17장 16절 이후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성경에서 아덴이라 나오는데 아덴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 이 아테네, 성경에 아덴이라 나와 있는데 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격분하였다. 사도 바울이 먼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에까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돌아와서 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주의 형제들이 먼저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 아테네가 있었고 신라와 일행들은 조금 있다가 오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도시를 보니까 왜 격분했는가? 그 도시 가운데 우상이 너무 많았는 거야. 내가 나를 때리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격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이 그 도시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감정이 격분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감정을 잡고야 되지만 어떤 때는 감정이 격분해야 되는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교회가 완전히 변질이 됐을 때 격분하는 모습을 두고 이것은 의라고 했습니다. 의.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정의로움과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느 때 마음이 의로움이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세워두셨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온유한 거예요. 하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규정하고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입에서 욕설과 분노와 뭔가를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진정한 성도의 분노는 이 복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놀라운 도시 아테네는 철학이 얼마나 융성합니까, 여러분? 고급 지성, 나름대로 감미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감미롭고 고상하고 고급적인 어떤 지성이 많은 동네가 진정 아름다울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고 지능이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더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AI가 더 많이 발전하고 더 편리한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도시에 일본에도 여러분 우상이 참 많습니다. 별신이 다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재단입니다. 고양이 신도 있고요. 별의별 신이 수천만 가지의 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니도 개발하고 파나소닉도 있고 많은 전자제품이 있는 그런 땅에도 이 우상이 많습니까? 이 그리스 아테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책상신, 걸상신, 어떤 지역신, 동물신 다 있고, 근데 이제는 수 없는 그 신들의 재단이 많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도 보았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하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테네에는 철학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유명한 스토아 학파,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었는데 그런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철학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장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쾌락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쾌락이 있어요. 쾌락. 생각으로도 쾌락적이, 육체적으로 쾌락이 있어야 됩니다. 쾌락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 가운데 내한테는 쾌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화, 이런 문화, 이런 강의, 강론을 막 들으면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했던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어떤가 하면 이성적이고 금욕주의입니다. 그런 건 안 된다. 서로서로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쟁론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탁월하잖아요. 지성이 탁월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쟁론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제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철학적 이상보다 능가하는 뭔가가 있다.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는 삶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 죽는 일들까지를 이렇게 인생 결국 죽는데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논하는 것이 철학적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철학을 뛰어넘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죽고 난 이후 가운데 부활이 있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것만을 듣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종교심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 그 사람 한번 19절 내용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냐. 20절입니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라.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새로운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듣기만 듣는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철학 자체를 강론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귀만 즐겁게 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근데 결국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고 머리만 커지는 인생이 되고 그 안에 에피쿠로스, 쾌락주의가 있고 금욕주의가 있는 어떤 그런 신앙 형태로 복음이 이 성경이 변질된다면, 그런 식으로 말씀이 전한다면 쓸 사람, 만들어지는 사람, 제자가 한 사람도 만들어지지 아니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종교심이 많은 이 철학자들이 그를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좀 자세히 한번 듣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연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까지 너희들이 섬기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게 자연신학이지 않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신을 알아가는데, 근데 그 자연, 별이 떨어지고 별이 생기고 밤하늘을 비추고, 근데 그 달과 별과 해, 그 모든 것들이 매우 규칙적인 신이 있겠구나. 자연 세계를 통해서 신을 알아가는 것이 일반 계시지 않습니까? 자연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이 분명하게 있겠다. 그래서 철학은
신은 있는데 우리는 그 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착안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자연 계시적 측면에서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도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분은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동과 목재로 만든 성전 안에 가두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첫 포문을 열어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굉장히 사실 포괄적인 자연신학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에 호소하면서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탁 들어간 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손으로 검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집에 들어오겠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재료로 눈에 보기 힘든 좋은 재료를 구해서 집을 짓고 큰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통하잖아요. 맞죠? 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인본주의적 생각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신본주의라 하잖아요.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엘리 제사장의 시대, 사무엘이 등극하기 이전 가운데 엘리 제사장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 말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르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니까 법궤를 끌고 나가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끌고 나가는 법궤 가운데 하나님 딸려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하는 아주 못된 생각까지 신앙인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딸려가지 아니하고 중심 없는 신앙 가운데 딸려가지 아니하고 법궤를 그냥 넘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이런 일들을 벌였고 이 헬라인들도 이런 일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도 우리가 뭔가를 크게 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면 하나님도 그곳에 임재할 거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과 중심이 맞지 않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막 드리는 거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거 아닙니다. 우리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중심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거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지 뭐 하나님 좋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죠.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 아담에게서 모든 민족이 났다. 민족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 아담이 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국경까지도 정해 주셨다. 우리가 많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이념과 생각, 여러 가지 문화가 달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나라의 연대와 그리고 국경까지도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억지로 바꾸려고 나와 다른 생각, 사람과 좀 친해지면 생각 때문에 힘들거든요.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뭔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계를 정해놓고 우리 넘어가고 싶은데 저기 가면 돈도 있고 저기 가면 우리 필요도 생기는데 근데 함부로 손댈 수 없잖아요. 욕망을 억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손을 뻗고 싶은 그렇게 막 거짓을 동반하기도 쉽고 유혹에 들어가고 싶기도 한데 그 땅을 넘어가기 위해 경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저기 넘어가면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또 하나님 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모든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29절인데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마지막 30절 읽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회개하는 인생 날마다 요한계시록은 두루마리를 빠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빨아야 돼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손 씻듯이 계속 빨아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고급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학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비추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결케 하는 것. 계속 빨아라. 두루마리를 빨아라. 마음을 빨아라. 생각을 빨아서 깨끗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 금과 동이나 은, 돌에 형상에 새기며 예배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우상을 두고 있습니까? 최고의 지성과 철학을 가졌으면 뭔가를 깨달아 알 것 같죠?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더 많은 우상을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공지능이든지 AI 어떤 것이든지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 머리가 좋아질 만큼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의 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가두어지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과 은이나 또 돌에 새긴 무언가로 예배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이 온다. 그날이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고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아주 차원 높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굉장히 지적입니다. 아주 철학쟁이들에게 복음의 탁월함을 아주 숨어있는. 그래서 어떤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그 신학자들의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이 이런 철학쟁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아주 대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시원하게 안 전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줄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깨달아서 그냥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얼추 맞기는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보면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문제는 없었지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입장에서 또 설명을 했지만도 믿는 사람들이 적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너무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심이 특심인 사람 시대, 오늘날이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종교심이 더, 그리고 교회는 더 사라지지만 더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진짜 신앙의 시대가 될 겁니다. 나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부족한 필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신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격분하는 이유, 감정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도 우상이 많은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왔다, 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맛있는 것만 먹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핵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저 형제 죽어간다, 이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람을 묻혔다라고 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옷이 찢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원통해 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아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을 보았을 때 격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하나님 복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부지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